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율법으로나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참 더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이 곧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로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또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또 우리의 애씀도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이 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만약에 이 이신칭의가 없다면 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이해해도 제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만한 조건이 없어요. 제가 머리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해가 되는데 제 행위나 자격이 정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이 목사님 제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저 형식적인 판결로만 제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값없는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선포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포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과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의롭게 되었다 선포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로부터 새로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인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의롭다 선포되는 일 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동등하게 우리의 혜택이 되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돼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뜻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말씀은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 19절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고 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이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율법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결혼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남편과의 결혼을 부정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성경은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어요. 여자를 이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본문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율법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는 바람에 율법을 율법답게 지켜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이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머님의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셨어요. 나아가 모든 율법을 어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모욕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받으셨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귀한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우리이기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요구와 명령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목회자 워치만 리가 있었어요. 이분이 중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언젠가 깊은 산골에 있는 한 작은 부락을 방문했어요. 근데 부락민 전체가 문맹인데다가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워치만 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 중에 어떤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술에 찌들어 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그곳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워치만 리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글자도 모릅니다. 성경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역자가 남아서 이 사람을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워치만 리가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두목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목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간 그들이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의외롭고 놀라서 이 워치만 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 특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을 앞으로 끌어줄 목사님도 영적인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특별히 당신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분이 선생님께서 두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실 그때까지 내 안에 계시는 이 두목의 목소리만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장로, 목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현재형으로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내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일자무식에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이 사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 안을 사로잡고 계시고 내 삶을 양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주도적인 삶,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가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왜 삶의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제가 바뀌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요,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시편 기자와 같이 사모하며, 아버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준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